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 아침 여러분 매일 계속 드시고 계시죠? 예. 이 스토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요, 둘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야곱이 그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묵상했겠지만 이삭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27장 오늘 아침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죠.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오늘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노안이 오고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안경이 이렇게 굉장히 좀 도수가 높습니다. 요즘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굳이 그 말씀을 넣으려면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눈이 안 보여서 어두워졌더라 다 넣어야 될 텐데 왜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성경은 결코 우연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실수로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보였지만, 육적인 눈도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도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20절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27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보면 전부 다 7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7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 정말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이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까? 이삭을 속일까?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음모를 꾸리는 장면. 예?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가정이 굉장히 파탄으로 분열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이 가정의 제사장, 영적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가 눈이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보통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될 부분이에요. 에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운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지난주에 참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 나라에, 온 국토에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크게 전면전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1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나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일본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남마들이 일본을 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큰 영향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남쪽에 지금 이 남미 쪽에서 페로 나라 이름이 푸에르토리코, 그곳을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오스틴에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 일 없습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없습니까?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자연재해를 피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서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 또 자연재해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느냐? 여전히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면역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말에 대해서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항상 옳으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옳으신가?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아닌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하신 것 같은데?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항상 옳으시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인간이 무슨 말 하겠느냐? 야곱과 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75세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0년이 지나더라도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저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했죠. 아침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nothing happened.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85세가 되었고 아내가 75세가 됐어.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결과적으로 사례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갖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로마서 9장 7절 말씀.
바울은요 이렇게 이걸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냐.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올 때 큰 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미국 와서 어떤 것도 하고 어떤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더디되는가? 참 마음이 급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가? 라고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시간이라는 개념이, 1시간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60분이 1시간 개념이잖아요. 예? 한 분이 60개가 모아지면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착착착착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시간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그 후로부터 시간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 결혼하신 분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때는요 1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예. 저도 이렇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뭐 부끄러운 거 아니고 다들 그렇게 연애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겨울에 코트 딱 입고 우리 양이의 손을 딱 잡고 코트 안에 같이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는데 밤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거 손 떼기가 싫어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어느새 3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한 3시간이 지나갔어.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가 싫어요. 요즘은요 손을 붙잡으면 땀나요. 1분도 못 잡아. 1분이 길어. 산보하면서 여보 손 좀 잡고 가자면 여보 땀난다 됐다 그만하자. 제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요. 그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풀풀 끓는 그 냄비, 물에 그 냄비에 손을 10초 동안 갖다 대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10초도 못 돼요. 뜨거워서 못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마치 1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딱 절대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간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급한 나머지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갖고 결국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자손이 대부분 지금 아랍 자손들입니다. 아랍 민족들입니다. 아랍 민족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흘러내리는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모하메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아랍 자손, 일반 아랍 자손들, 무슬람들과 지난 4,000년 동안 싸움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죠.
아기를 가졌더라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놓지 못하다든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있게 하시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참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과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이 온 인류에게 오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아셨다면 이건 그럼 하나님 악한 신이죠. 그거는 악한 신이죠. 왜?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왔는데, 악이 왔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정말 혼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지금 종괴가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례로 조언을 해주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야, 욥!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야. 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네가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죄 많을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하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욥은 더 괴로웠습니다. 이 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디베이트하는 장면들이 욥기서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친구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Why?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서 7장 11절 12절 보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기서 10장 3절에 4절 말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욥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욥,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얼마나 아느냐?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풀면요 네가 과연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욥은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무식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삶 가운데 모토로 외치는, 스스로 늘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Let God be God.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제 삶 속에서 늘 저는 스스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얘기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제가 참 사랑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또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랑은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31살 되는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대학, 거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좋은 금융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권사님 늘 자랑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에 아들이 최근에 가장 좋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이제 석사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이제 좀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시길래 가서 위로를 해드리는데 막 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제가요,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길래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권사님 다 아시죠? 그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권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후에 권사님이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뭐 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답은 이겁니다.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칼빈이 얘기했듯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한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입니다.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요,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확실하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구원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고 믿어야 돼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절대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자녀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주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더기로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빼딱한 분들이, 가끔 성경 보다가 빼딱한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이거 기독교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버립니까? 유기합니까? 예. 여러분,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해.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선택.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귀 뒤에다가 마크를 해놓고 C라도 좀 마크 해놓으면, 조선 피플, 조선 사람, 초전 피플이라고 C라도 마크 해놓으면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귀 한번 싹 적혀보고,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귀 좀 봅시다. C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표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라다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린 그걸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조건을요, 다른 곳에 두지 않으셨어요. 행위에 둔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행위에 의한다면요, 우리는 매일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떨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다가 갑자기 또 뭐 아내가 한마디 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소리 팍 지르고 또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의한다면 하루에 몇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전 인류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한 길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되셨나? 여러분, 그런 의심 갖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같이 마지막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가사가 참 저는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또 실수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음미하면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더라도 여전히 나를 당기시고 붙잡으시고 품으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